오늘은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하게 된 배경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자. 성경이 가장 완벽한 주석서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 신학적 성경 해석 그럽니다. 성경 속에 모든 답이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에다가 우리만의 주석을 한번 달아서 더 말씀을 풍성하게 보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 주석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예배를 6시에 드리는데요. 왜 6시에 드리냐 하면 어떤 분들은 왜 5시에 드리는데 6시에 드리냐 말하는데, 우리가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 잠언을 촬영하고 기도하고 이제 각자 직장으로 가기 위하여 6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 잠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3장 잠언 3장 첫 번째까지 나갔거든요.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 창세기는 금요일 날 이렇게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하면 되고, 시가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런 것을 시가서라고 하는데, 그건 아침 예배 때 촬영을 하면 성경 1189장을 어떻게 하든지 한번 촬영을 해보자. 그래서 이 영상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상을 촬영해 놓으면 혹시나 이걸 듣는 분들이 바른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 또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머나교회가 미약하지만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좀 촬영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전도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여러분 가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제가 밴드에 올려놨지만 가서 막상 물어보면 말 안 나와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수 서머나교회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 설교해 놨어요. 그러면 찾아서 다 들어보면 된다고 그 사이트만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장인데요. 4장의 주제는 인간 사회의 시작. 인간 사회의 시작. 이제 인간 사회가 시작되는 장이 4장이에요. 그래서 인간 사회의 시작. 주제 구절은 4절입니다. 4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어요. 주요 요절이 되겠죠. 4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4절이다. 별표 치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느냐.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분리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창세전의 선택을 이야기하면서 뱃속에 리브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하는데 쌍둥이를 잉태하죠. 예서와 야곱을 잉태하는데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와 같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은 미워하고 아벨은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놨다는 거예요, 미리.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창세전에 택함 받은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할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 되었다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야지, 하나님 그건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선악과 담고 선악의 주체가 자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장 1절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요. 그래서 임신을 해서 누구를 낳냐면 가인을 낳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나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저 2절 볼까요? 또 가인,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예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여기서 가인의 뜻은 뭐냐면 어둠, 있음. 그러니까 가인 옆에다가 가인 해가지고 뜻이 있어요. 뜻이. 여러분 그 히브리 문법에는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사명과 사역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러면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가인이라는 것은 어둠, 있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러면 아벨을 먼저, 그 가인은 어둠과 있음이고 아벨은 허무예요. 허무.
허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있음으로 살고 싶고 이름을 내고 싶고 명성을 날리고 싶잖아요. 어둠으로 살고 싶고 있음으로 살고 싶지 누가 아벨처럼 허무로 살고 싶겠어요. 허무라는 것은 엄씀이거든요. 엄씀. 저는 없는 존재입니다. 허무, 엄씀. 그런데 보세요. 가인은 어떤 후손이냐 하면 뱀의 후손이 됩니다. 가인은 어떤 후손요? 뱀의 후손이 되고 아벨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두 가지로 등장시켜서 진짜를 설명해요. 루이비통 진짜 비싸죠? 루이비통이 비싸니까 가짜 루이비통이 나와요. 그러면 가짜 루이비통이 왜 나왔냐? 진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설명하는 것이고 또 가인을 통해서 이 가인이 누구냐? 뱀의 후손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아벨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이게 대조를 시켜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뜻은 어둠 있음이고 아벨은 허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허무로서 음심으로서 살아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가인 이 세상에 의하여 맞아 죽는 걸로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 너희가 사자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자로 변해가지고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면 물어 뜯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 아벨처럼 양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때리면 맞아 죽으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를 죽이는 그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테니까 너희는 절대로 사자나 늑대로 변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사자와 호랑이와 이렇게 힘을 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잘 나가고 잘 되는가를 한번 보여주게 해 주시옵소서.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비록 허무의 모습으로 음심의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으로 맞아 죽으라면 저는 맞아 죽겠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순교 정신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다 사자가 되고 싶어란 말이에요. 가인처럼 힘을 갖고 싶어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아벨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어떻게 됩니까? 힘을 가진 형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큰아들을 폐위시키는 거예요. 왜 큰아들을 폐위시킨다고요? 인간의 힘이 장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6월절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다 치는 거예요. 말의 첫 새끼, 소의 첫 새끼, 고양이의 첫 새끼, 사람의 첫 새끼 다 첫 것을 치는 이유는 사람들은 다 첫 것을 힘을 삼아요. 특별히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우리 큰오빠는 무조건 공부시켜야 된다. 너희들은 어디 가서 공부 안 해도 돼. 큰오빠가 잘 돼야지.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요? 큰오빠가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힘 있는 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성경에 보면 큰아들을 다 폐위시키고 둘째 아들을 사용하거나 막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죠. 힘이 있는 자를 사용하는 거 아니고 약하고 미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벨과 같이 죽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맞아 죽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여기서 2절에서 알아야 될 것은 야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벨은 양으로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받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재물이든 간에 그 재물을 기뻐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물로 드렸는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그러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를 성경에서 다 답을 해주거든요. 양으로 제사를 드리든 농사로 제사를 드리든 그 재물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문제였느냐? 그건 뒤에 가면 알겠지만 과연 믿음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믿음이 아니고 자기 의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느냐? 그걸로 받고 안 받고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3절 볼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겠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다. 그러면 어떤 설교를 보면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우리는 양의 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걸 받는다.
그리고 농사 짓는 건 받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왜 그러면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는가가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옆에다가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 히브리서 히브리서 히죠. 히브리서 11장 4절과 6절. 그리고 로마서는 롬이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그러면 왜 받고 안 받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자, 히브리서 11장 4절 가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여러분, 성경에서 더 나은이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다 그러면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더 나음이라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느냐?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뭐 농사를 지었던 양을 갖다가 제사를 드렸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재물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니라.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린 것만 받을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아요. 그래서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세요.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표를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다 왔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는다 안 받는다? 전혀 안 받아요. 예, 왜요? 그들에게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5절에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다음 주에 나오는 에녹이 나와요. 믿음으로 에녹은 365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시대는 다 900살까지 사는 게 평균 나이였는데 365년밖에 못 살아요. 에녹은. 왜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데리고 가버렸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리고 가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3분의 1밖에 못 산 단명한 인생이야. 우리는 365년이면 오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 900년 이상 살았는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년밖에 못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아까 아벨과 같이 허무, 없음의 사람이에요. 아이고 시체도 못 찾고 어디까지 객사했는갑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설명하면서 에녹을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왜요?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6절에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해요. 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를 써도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배를 받느냐?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그 예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요. 그럼 영은 누구예요? 성령 받은 자가, 진리 누구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만 받으세요. 그거 아니면 안 받는다니까요. 뭐 표 얻기 위해서 기웃기웃 해갖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성경 끼고 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믿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와보면 아벨과 4절과 5절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나오는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 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또 참된 예배를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가볼까요? 아까 우리 그 참된 예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자, 로마서 12장 1절 가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도 온전한 뜻이고 기뻐하는 뜻이고 구별하는 뜻이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분량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10이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이해하기 좋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의 믿음을 줬어. 그러니까 헌신, 충성, 봉사, 전도를 해도 기뻐. 근데 어떤 사람은 1의 믿음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선물로 안 줬어. 근데 그런 양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그러면 아이고 짜증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서문학교회가 믿음의 분량대로 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세요 말이 되는데 오직 한 사람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 사모한테는 안 돼. 왜요? 그것이 믿음의 분량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따라와야지 서문학교회가 세워가니까 좀 강하게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분량. 그래서 아유 저 권사님, 저 지사님 이렇게 좀 같이 예배에 동참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도만 할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믿음도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을 주시면 기쁨으로 그 은혜로 그걸 감당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기도밖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에게 채워주시거든요. 선물로. 그럴 때 그 분량만큼 감당을 하면 돼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요. 우리는요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이에요. 여러분 입만 막 10개 달렸으면 그게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모두가 코이겠느냐? 모두가 입이겠느냐? 모두가 눈이겠느냐? 각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신 각자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리고 눈의 분량이 있고 코의 분량이 있고 입의 분량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분량대로 너희들은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각 틀려요. 목사님들도 각각 받은 은사가 틀리다니까요. 어떤 분은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어떤 분은 또 치료하는 또 은사가 있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을 잘 섬기는 분들, 어떤 분들은 또 노인분들을 잘 섬기는 분들, 어떤 분들은 전도하는 분들, 각자 목사님한테도 각자 은사가 틀려요. 저희 때는 무슨 은사를 주셨냐면 가르치는 은사, 교육의 은사를 줘서 그냥 여러분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고 쉽게 가르치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가르치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연구하거나 책을 쓰거나 뭐 할 때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것이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이걸 하려면 너무 힘들대. 그러니까 각자 주신 은사가 있다요. 은사의 분량. 그래도 고린도 교회처럼 이 은사가 좋다, 저 은사가 좋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 이제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러므로 6절에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예언이에요. 그것을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그럼 목사님 저는 어떤 은상을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은 그냥 돈이 안 돼도 기뻐. 그런 것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기는 이걸 한다고 칭찬도 안 받아 돈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근데 그 일을 하면 왠지 기뻐.
예를 들어 식당에서 우리 권사님들은 다 그런 분이지만 혹시 식당에서 이렇게 뭘 음식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네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래 기쁜 거야. 그럼 그것이 은사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전도를 할 때 나는 한 번 전도할 때마다 막 잠을 못 자게. 근데 내 돈 들어서 선물 싸가지고 가서 선물을 하면서도 그래 기쁘는 거예요. 내 돈 나가는데도 기뻐. 그럼 그게 은사인 거예요. 예, 모두가 각각 은사가 틀려요. 이게 뭐가 좋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냥 기쁨으로 그 일이 감당될 때 막 그냥 내가 뭐 이 일을 했는데 그렇게 기쁜 거야. 예를 들어 교회 청소를 했어. 근데 내가 이 청소를 하니까 교회가 깨끗해졌네? 기쁜 거야. 그럼 봉사에 또 은사를 가진 거예요. 각자의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 은사가 좋아 나쁘가 하나도 없어요. 다 코일 수 없고 가 누를 수 없고 다 귀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신앙생활 하면 된다.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자 9절 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풀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살고 계시죠? 이 성경을 읽을 때 뭐라 하거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여튼 또 읽어본 게 나 죄인 많네? 예, 그렇게 나와야 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 게으른 것도 은사예요. 왜? 게으르다고 또 죄가 폭로되네. 열심을 풀고 주를 섬겨야 돼. 그래야 또 일이 못 살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역시 성경을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예. 내가 죄인인 게 성경을 보고 여전히 드러나니까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군요. 또 이렇게 또 드러나면 또 여러분 성경 그걸 잘 본 거예요. 소망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 됐을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예, 이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세기 4장 4절이 주제 구절인데 4절과 5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신앙생활, 은혜 주시는 대로 신앙생활 하면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냥 신앙생활 얼마 하지도 않는데 막 헌금을 얼마 내라고 막 그렇게 강요하니까 이제 마음에 너무 무거운 짐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그만뒀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로도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원래요 연보도 하나님의 감동 주는 대로 그냥 마음에 나오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 믿음도 되지 않는데 거기다가 막 강요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실족당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 하도 돈 많은 권사님들 많습니다. 그 권사님들이 다 감당을 하니까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강대상에서 이야기한 것만 진실이고 나머지는 조금 안 진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자, 6절 볼까요? 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됨이냐?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왜 내 예배를 안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라.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늘 원하고 있으니까 너는 죄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예수 안 믿는 게 죄인데 윤리 도덕적인 죄도 여러분 세상에 죄 짓는 것 치고 재미없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왜 사람들이 죄를 잘 짓는 줄 알아요? 죄 짓는 게 다 재밌어.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죄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으면 제발 다스렸으면 좋겠지만 죄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어떤 분이 오셔야 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자, 옆에다가 두 세력의 모습, 두 세력. 가인과 아벨 두 세력의 모습 해놓고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두 세력의 모습. 가인과 아벨,
아담과 예수님 이렇게 두 세력의 모습을 한번 보고 가려고 그래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고 갈까요? 로마서 5장 12절. 자, 로마서 5장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우리는요, 가인 그러면 나쁜 놈, 아벨 그러면 좋은 놈, 꼭 아벨을 내 편에 둬요. 근데 우리는요,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던 가인과 같은 존재예요. 출발은 가인부터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가인에서 아벨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가인 같은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자. 법이 없으면은 죄가 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차 딱지 우리가 주차 위반에 만약에 아무것도 안 그려졌으면 차 대놔도 돼요? 근데 어느 날 와서 시청에다 두 줄을 딱 그려놨네? 노란색 거 두 줄? 그럼 그때부터 그걸 어기면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무슨 말이냐? 율법이 오기 전에도 사람들은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때 주어졌잖아요. 근데 아브람 아담 이런 사람들 다 죽었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어도. 그것은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진짜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은사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다 가인과 같은 족속이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담 안에 속해 있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처음부터 아벨, 우리가 좋은 촉에 속하면 안 돼. 우리는 가인과 같은 존재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 가인과 같은 존재가 아닌지 긴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가 좀 나는 늦게 왔고 어떤 분이 좀 빨리 나는 좀 빨리 와서 교회를 여기서 개척 멤버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늦게 오신 분이 먼저 권사가 됐다. 예를 들어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합니까? 안색이 변합니까? 여기는 다 그냥 기쁜 마음으로 역시 교육을 잘 받아서 다 기쁜 마음인가 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먼저 왔는데 남이 먼저 세워졌다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안색이 변해요. 그리고 내가 있는데 누구 어떤 권사님만 칭찬을 해. 그럼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오늘도 저 권사님만 칭찬한다. 안색이 변해요, 안색이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다? 가인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인과 같이 우리의 힘이 없어도 그렇지 힘만 있으면 칭찬하는 그 권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다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가인과 같은 존재예요. 왜요? 죄가 도사리고 있는데 그 죄를 다스릴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를 다스릴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16절 볼까요? 또 이 선물이 뭐예요? 십자가는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느니라. 우리는 다 가인과 같은 존재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벨과 셋 우리가 또 다음 주에 할까요? 가인과 셋 그 속에 어떻게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무조건 우리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는 하나님 저는 가인과 같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 내 안색이 변했고 나보다 먼저 너미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안색이 변했고 목사님이 어떤 사람만 칭찬했으니까 나는 그때 안색이 변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스릴 수도 없고 죄를 주관할 수도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벨의 자손이 되고 셋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뭘로 폭로돼야 돼요?
가인으로 죄인으로 폭로돼야 돼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우린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제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여러분 법이 오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인간은 죄를 더 져요. 이걸 다른 말로 할까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더 짓습니다. 오래 살면 살아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고 이 땅을 오래 살면 살아갈수록 오늘 하루 또 죄를 더 졌어. 오래 살면 살수록 죄가 계속 더해서 더 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죄를 많이 지란 말이 아니고 내가 그 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 누구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착하게 사는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말이 맥히지가 않아. 그런데 그동안 정말 방탕하게 살고 내 멋대로 살고 마누라 두드러 패고 자식 두드러 패고 그런 사람이 당신 죄인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난 죄 덩어리 많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21절 이는 죄가 사망하여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본문으로 와봅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볼까요? 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찾으니라. 아벨 옆에다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 상징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자, 그걸 영어로 JS, 자, 예수를 상징한다. 아벨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누구에 의해서 맞아 죽어요? 가인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맞아 죽여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가인은 뭘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해요. 왜요? 뭘 했냐 안 했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내 예배를 안 받아줍니까? 뭘 했냐 안 했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그래서 가인은 뭘 상징한다? 율법을 상징해. 왜 내가 이렇게 농사지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왜 내 거 안 받는단 말입니까? 뭘 했냐 안 했냐로 하나님께 나가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예, 아벨이요. 하나님 앞에 맞아 죽는 사람은요, 은혜를 상징하는 거, 은혜를 상징해. 그게 은혜가 뭐에 의해서 맞아 죽어요? 율법에 의해서 맞아 죽어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누가 더 신앙생활 잘하게 보인다고요?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훨씬 잘. 여러분 이단하고 자 우리 서문화교회하고 이단하고 같이 전도 나가요. 그러면 누가 더 전도자의 모습으로 보일까요? 이단이 훨씬 더 전도자의 모습을. 이단은 네코타이 딱 메고요. 정장 치마 딱 입고요. 머리 이대빨 가름하고요.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간슬게 다 내린 것처럼 친절한 모습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요. 우리는요. 그냥 입는 거 대충 잠바 입고 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겉에서 볼 때는 그게 가인이 더 힘있어 보이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더 힘있어 보이는데 이 죽는 모습으로 진짜 성도는 죽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적어볼 거예요. 히브리서 몇 개를 적으려고 합니다. 율법이 복음을 죽이는 사건이에요. 율법이 복음을 죽인다. 히브리서 12장 24절부터 25절. 히브리서 12장 21절부터 25절.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29절,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29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먼저 히브리서 12장 24절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4절. 히브리서 히브리서 12장 24절 가봅니다. 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보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냐?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가 잠언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을 그동안 여러분이 잠언을 한 번이나 읽어봐서 뭐라고 읽었어요? 잠언을? 그러니까 윤리도덕 교훈으로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 명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해석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싶어요. 근데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보다 돈을 경외한 게 더 많네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지고 예수님 아니면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임이 그 잠언에도 폭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면 완전히 윤리도덕적으로. 근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을 우리가 힘들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 잠언을 지금까지 뭐 10번을 읽었네 100번을 읽었다 하는 분들 많아요. 어떤 분은 잠언을 다 외워본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31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외운다 하고 31장까지 달달달 외우는데 어떻게 외웠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만 외운단 말이죠. 왜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 그래요? 항상 복을 준다 그래요. 그 문자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우리가 아침 잠언 다 들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모세의 수건이 눈에 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 갖고 이야기를 해. 이걸 지켰네 안 지켰네. 그런데 모세의 수건은 언제 벗겨진다 그래요? 주님이 오시면 벗겨진다 그래요. 주님이 오셨잖아요 지금. 이제 모세의 수건이 벗겨져서 이제 십자가 전체를 통해서 잠언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거 하나도 못 지키는 존재군요. 그래서 새 언약도 나오고 성령도 나오고 십자가에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는 거예요. 왜? 그거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윤리도덕적으로 하면 얼마나 성경이 쉬운 줄 아세요? 그 잠은 누가 그 이해를 못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악한 길로 가지 마라, 뭘로 가지 마라. 그걸 누가 못해요? 그건 초등학생이 나와서 그거 읽어줘도 누가 다 이해해요. 근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니까? 예수님의 잠언을 통해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듣도 보도 못했다. 그걸 듣보잡이라 그러대. 듣도 보도 못했다. 자 보세요. 25절 볼까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 경고하신 일을 거역하는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비판하는 우리가 보냐.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할 때 모세의 말도 무섭고 떨리는 말씀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얼마나 큰 고난과 환난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아벨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가인에게 의해서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복음이 율법에 의해서 맞아 죽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란 말이죠.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 가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 갈라디아서 4장 28절 가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 서문학교에는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가인. 이제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어. 드디어 그때 육체로 난 자 가인이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성령으로 난 자 누구? 아벨.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오히려 그 교회 안에서도 율법주의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구박한다니까요. 에이 당신 그랬거든. 성경 몇 번이나 읽었어.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대. 에이 그랬거든. 무슨 집사 맞아? 장로 맞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야지. 창세기 몇 번이나 읽으셨어요? 안 읽었다 그러면 에이 그랬거든. 권사 맞아? 장로 맞아?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0번 읽는 사람이 안 읽는 사람을 타박을 하잖아요. 전라도 말로 타박을 해. 그러면 믿음이 엄청 있어 보이는 거예요. 누가?
율법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 그런데 은혜로 신앙생활 한 사람은 항상 좀 기가 죽어.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늘 밝게 해요. 근데 언제도 근다? 이제도 근다. 이제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으로 신앙하는 신앙생활 가르치는 교회는요, 교회가 살아있다 그래. 야, 그 교회는 살아있네? 막 살아있네. 왜 살아있는데 할까요?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다음 주도 혼자 오실랍니까? 그러면서 첫째, 333, 뭐 30명을 뭐 3년 안에 뭐 30개 교회를 만들고 뭐 선교하고, 예, 또 100. 그럼 항상 표를 갖고 막 앞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다 보면 아, 교회가 살아있네. 그저 하나님의 은혜지요, 뭐 주신 대로 하지요, 뭐. 그 은혜로 하면은 죽어있는 교회처럼 보인단 말이죠. 30절 볼까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결론은 아벨의 후손이 구원받지 가인의 후손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이제 나머지 것은 찾아보지 않겠어요. 그냥 마태복음은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9절 갈까요?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까? 이제 뻔뻔하죠. 자기가 죽여놓고 내가 지키는 자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에서부터 네 아우의 소리가 나에게 호소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마태복음 23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자, 마태복음 23장. 자, 23장 33절 가볼까요? 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너희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이 시대도요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목사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들이 그를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채찍질하고 오히려 구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에게 죽은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러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도 돌아가리라.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라의 피까지 너희에게 돌아간다 그래요. 그러면 사가라는 것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그 뜻이 사가라의 뜻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는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는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여호와께서 아는 자가 누구다? 예수님. 그러니까 아벨의 피부터 예수님의 피까지 이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누구에게도 돌아간다? 너희에게도 돌아간다.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가? 아벨부터 사가랴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가랴의 뜻이 여호와께서 아는 자라는 뜻이니까 예수의 피까지.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는 반드시 그 피의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진노를 누가 피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진노를 피하겠느냐? 그 피의 호소를 누가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아벨의 피부터 누구까지? 사가랴, 예수님의 피까지 흘리게 한 그들의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자기 죄값을 인역이 감당을 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자, 다 볼 수 없는 게 14절 볼게요. 14절. 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면, 저 가인이 이제 벌을 이제 13절에 볼까요? 가인이 여호와께 하는데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오리라. 내가 이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제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 땅을 이 지면에서 떠나라. 땅을 유리한다.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말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일 내가 유리한 자로 보낸다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건데요. 이 대목 때문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질문을 하냐?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아벨이 죽어도니까 이제 가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대답하실 건데요? 여러분 130살에 아벨 대신 셋을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130살에 아벨 대신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800년을 더 살았어. 그리고 930살에 죽었어. 아담이. 그렇다면 800년 동안 아이를 몇 명이나 낳았을 것 같아요? 우리 엊그저께 보니까 내가 기네스북인가 신문에 올라온 사람 보니까 한 사람이 60명을 낳더라고. 한 여자가. 뭐 돼지도 아닌데 뭐 60명을 낳았을까? 이렇게 보니까 3쌍둥이, 5쌍둥이, 20년 동안 그 20만 보통으로 아기를 놓으면은 내가 그래서 봤어요. 보통 아기를 놓으면 몇 명이 놓냐면 한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오면 15명에서 18명까지 놓을 수 있대요. 이게 가임기 때 계속 임신을 한다면 참 희한한 목사가 별로 그걸 다 찾아봤어요. 그렇다면 800년 동안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낳았을까요? 그럼 800년 동안 낳았는데 그 아이 낳은 거에 또 결혼을 했겠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삼촌이 더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잖아. 예? 그리고 그 중복된 사람이 얼마나 많던가요? 이 성경은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설명하는 책이지. 그 인구를 해다면 가인의 위의 형, 삼촌 누구, 뭐 동생 누구, 뭐 다 적으려면 성경이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요. 이것은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한 걸 설명하는 책이지. 이것을 만약에 몇 명이 낳는데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책이 아니다. 유다당시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다. 셋을 놓을 때가 아벨 대신 셋을 놓을 때가 130살인데 800년 동안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낳겠냐. 그 중에서 또 아담의 아이들이 또 결혼해갖고 아기를 낳은 게 어마어마하게 하다. 사람이 어마어마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적은 것이지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누가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고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자기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같으라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아벨이 당한 것이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예배 한번 잘 드려갖고 죽음을 당한 아벨이 복받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벨을 하나님께서 예배 받은 그 아벨을 죽였으면 가인을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는 죽여야 마땅해요. 근데 오히려 벌을 면하게 해줘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해줘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일반 은총 그래요.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태양을 내리시고 햇빛을 쬐어주신다. 이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내 사랑하는 아벨을 죽였어? 당장 목을 쳐라! 할 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은총을 줘요? 일반 은총을 줘요. 여러분 이스마일과 이삭이 있어요. 이스마일이 형이고 이삭이 동생이에요. 하갈에서 났어. 종에서 났고 이삭은 사라에서 났어. 약속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갈이 그 사라에게 하도 구박을 받으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줘요? 안 응답해줘요? 응답을 해줘. 이스마엘에게도 무슨 은총이다? 일반 은총이다. 돌아가라. 너희 가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서 위로를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일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 봐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어렵죠. 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시간이 짧은데 또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이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통하여 악인과 선인에게 비와 햇빛을 똑같이 내려주신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인을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제 16절 볼까요? 오늘 보면 16절 볼까요?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이 나쁜 후손이에요? 좋은 후손이에요? 근데 나쁜 후손이 얼마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가가 이제 배 아픈 이야기가 남아요. 예.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못 먹고 못 살 것 같죠? 최고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가인의 후손이다. 이제 열 좀 받아야 돼요. 그럼 이거 예수 믿고 복 받는다더만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더만 아니에요.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녹단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으니라. 자,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 셋계통의 에녹도 나오고 가인 계통의 에녹이 나와요. 이름이.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가인 계통의 에녹은 단 버림받은 자식이다. 그리고 셋계통, 이따 아벨 대신 셋이 나오거든요. 셋계통으로 나오는 에녹은 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두 계통을 만들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비교하면서 너희들은 구원받지 않은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법받고 살 것이냐? 아니면 너희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허무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올 것이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가인의 후손 볼까요? 자, 가인이 성을 쌓고, 여러분 성은 아무나 쌓는 게 아니에요. 성주란 말이에요. 성주. 가인이 성주가 됩니다. 예, 그의 아들의 이름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합니다. 에녹. 그러니까 가인이 아기를 낳아요. 에녹을 낳습니다. 그리고 에녹성을 쌓는단 말이에요. 에녹성을. 성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 이 후손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가 바벨탑 사건 다 아는 거예요. 자, 3절 볼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과 돌을 대신한 역청으로 진흙을 닦고 또 말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탑 꼭대기에 하늘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또 온 집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탕을 보시고 내려오시니라.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에녹성이라고 하는 성 이름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삽니다. 누가요? 가인의 후손이. 또 그것뿐 아닙니다. 예, 19절 볼까요? 라멕이 또 이제 그 가인의 후손을 쭉 설명합니다. 라멕이 가인의 후손을 쭉 설명하면서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다. 자 보세요. 가인의 후손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일부 다체제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제일까요? 일부 다체제일까요? 일부 일처제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끌순이 말순이를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 근데 지금 보세요. 그 가인의 후손으로 온 라멕이요. 두 아내를 맞이하여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는 이름은 실라다. 이렇게 두 이제 일부 다처제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다는 아바를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이죠. 여러분 축산물의 대표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가인의 후손이든. 여러분 축산물 돈 많이 법니다. 20년 전만 해도요. 삼겹살, 목살 구별이 없어서 동글동글하게 말아갖고 무조건 삼겹살로 팔면요. 떼돈을 벌을 때예요. 그런데 요때 당시에 축산물의 대표가 누구냐? 누구라고 나와요? 예, 가인의 후손으로 축산물의 대표가 나와요. 아다는 야발라 그는 장막에 거주하여 가축을 치는 자가 조상이 됐어요. 아다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엄청나게 부자라고 잘난 모습으로 난단 말이죠. 또 여러분 가축, 축산물의 대표, 축산물 유통의 대표가 나온 것이 아니고 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 여러분 딴따라, 우리 옛날 말로 딴따라라 그래. 악기를 진짜 잘 다루는 예술가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또 누구다? 가인의 후손이다. 부럽죠? 고기를 끄덕끄덕 하면 안 되지. 아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고기를 다 끄덕끄덕. 와, 나 마음에 또 상처를 받으려고 그래. 아니, 그래도 안 됩니다. 목사님 이럴 줄 알았더니 다 고기를 끄덕끄덕해. 여러분, 일단 마누라도 2명이요. 마누라 2명 아무나 없습니까? 돈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성을 쌓아서 성주가 되었어요. 또 뭐예요? 가축을 키우는 가축의 조상이 돼요. 축산물 유통의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또 뭐예요? 모든 악기를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예술가예요. 보여요.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요. 두발가인 누구는 나아마다. 여러분 또 가인의 후손이요. 구리와 쇠를 만들어. 여러분 이때 당시가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6,000년 전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때 지금 뭘 만들었다고요? 벌써 구리와 쇠를 만들어. 여러분 구리와 쇠가 왜 중요할까요? 전쟁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여러분 주몽 봐요. 주몽과 이게 연구가 싸우는데 주몽이 하니까 전부 다 칼이 갔다가 주몽이 칼이 동그랑 잘라 한 거예요. 이게 뭔 일일까 봤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칼을 만드냐가 전쟁의 승패가 나는데 이때 당시에 지금 뭐가 구리와 쇠로 이미 전쟁의 무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누구의 후손이요? 가인의 후손이. 그럴 때 23절 볼까요? 라멕의 아내들이 이르되, 라멕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여러분 상처 좀 났다고 사람을 죽여요? 하기야뭐 요즘은 더해. 째리봤다고 사람을 죽여. 그때보다 더해. 근데 라멕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상처가 좀 났다고 사람을 죽여. 나의 상황으로 말하면 소년을, 다 크지도 않는 소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지나가다가 뭐 시비가 붙었던지 뭐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먹다가 시비가 붙었던지 모르는데 어린애기를 뭘요? 자기가 상처 좀 났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깡패가 없어요. 24절.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 자기가요 사람을 죽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힘으로 응징하겠단 말. 여러분 나를 만약에 누가 비양하면 77배의 배가 벌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자기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하는 거예요. 힘으로 나에게 12만 거면 힘으로 응징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인의 후손이에요. 버림받은 후손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73편에 그 아삽이 시를 쓸 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자기가 소원하는 것보다 물질을 더 벌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살아. 그리고 자식들도 더 잘 돼. 그래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는 꼬라지는 아벨처럼 돌에 맞아 죽는 모습으로 나타나. 그래서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알았다? 죽을 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아벨처럼 죽는 게 복이구나.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복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뭘 원하고 삽니까? 가인처럼 성을 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축산물 유통의 대표가 되어 돈을 많이 벌고 또 예술가의 기질이 있고 힘을 갖고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제사 한 판 드리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창세기 4장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예, 저는 양처럼 세상에 나가서 성도란 모름지기 양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저는 양처럼 세상에 나가서 맞아 죽는 존재로 존재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성도에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25절 볼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한다. 셋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놓다 둔다. 히브리어로 셋의 뜻은 놓다 둔다. 예, 놓다 둔다의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놓다 둔다의 뜻인데 아벨 대신 주었어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면 이제 가인과 아벨, 이제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가인과 셋 계열이 이제 나눠져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셋계열은 뭐냐? 이제 구원받은 계통으로서 셋계열이 나오는 거예요. 가인계열, 오늘 4장에서 가인계열을 봤죠? 이제 5장에서는 이제 셋계열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이게 나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셋계열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365년 다 900살까지 살아요. 다음 주에는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고 셋이 몇 살까지 살고 에노스가 몇 살까지 살고 쭉 제가 도표를 적어 드릴 거예요. 근데 에녹과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365년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비명행세했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해요. 여기서 에노스를 기억해야 돼요. 자, 에노스의 뜻은 나는 티끌입니다. 뜻이에요. 에노스의 뜻은 나는 티끌입니다. 왜 제가 가끔 가다가 이름의 뜻을 이야기해 주냐 그러면요. 모든 성경의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의 사명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노스라는 이름은 또 나는 티끌입니다. 여러분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얻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납득의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허무입니다. 나는 아벨입니다. 이런 자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돼 있어요. 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라 이름을 불렀다. 최초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불렀다는 것은 최초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26절이에요. 최초의 예배가 정식 예배가 시작됐다. 최초의 정식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시작이 뭐냐면 옆에다가 시편 8편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최초의 정식 예배가 시작됐어요. 왜요? 에노스가 나는 티끌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에노스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여태 부르거든요. 이때 처음으로 정식 예배가 시작됩니다. 시편 8편 볼까요? 시편 8편 이제 다 왔습니다. 시편 8편 볼까요? 시편 8편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시편 8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인의 족속들을 다 잠잠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젖먹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젖먹는 어린아이 누구요? 양, 예, 힘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가인의 후손들을 다 잠잠케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찬양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 여기서 에노스가 최초의 정식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네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첫째, 여자의 후손은 화려하지 않고 허무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화려하지 않고 가인의 후손은 화려하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화려하지 않고 허무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허무한 모습으로.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세상 사람들은 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자, 세 번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자, 네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 끝까지 창세기 50장까지 다 완주해서 우리가 창세기는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좀 듣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